네, 이번 시간에는 두 중인 90번째 시간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큰 이적을 본 것에 대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서술한 내용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여자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여진 교회를 상징하는 한 여자는 해를 입고 있는 관계로 그 여자의 정체에 관해 추측하는 견해들이 여럿 있지만 정확한 성경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입고 있는 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경적 근거를 먼저 찾아서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해는 요셉의 꿈을 통해 복음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양식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육적인 몸을 벗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서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런데 원래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의 선지자 모세가 묵은 곡식으로 전한 율법의 계명을 이 땅의 제단에서 지키고 따르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자손들을 낳는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땅에 속한 교회는 복음의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새 곡식으로 전한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서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성령이 거하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의미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이 거하는 하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거룩한 신부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그러므로 요한이 보았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정체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보았던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정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큰 이적으로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요한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의 왕궁으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서 최초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연회석에 머리 대신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휴고되는 남자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비밀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을 입고 새롭게 거듭난 남자로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남자의 신분이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았던 하나님의 왕궁에서 개최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앞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으로 휴고되는 해를 입은 거룩한 신부임을 밝혀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일어난 이적의 비밀을 밝혀주는 성경적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2000층 하늘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 보좌에서 해를 입은 여자를 상징하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그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광경을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하늘에 속한 교회의 신분을 새 예루살렘 성의 지성소에 예비해 놓은 12기초석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로 증거하였으며 이들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들의 신분인 남자로 언급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리고 여자를 상징하는 땅에 속한 교회의 신분을 새 예루살렘 성의 첫째 성소에 예비해 놓은 12문들 위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로 증거하였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의 우편 보좌를 섬기는 좌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는 제사장의 신분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밝혀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해를 입은 한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다고 묘사해 놓았는데 이것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드러난 해와 달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의 신분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임을 밝혀주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해가 가지는 의미는 하늘나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시며 그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을 소유하신 독생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를 입은 여자가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왕권의 권세를 가진 후사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달이 의미하는 것은 광야에 예비한 땅에 속한 제단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이들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가 시온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율법의 계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율법의 선지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뜻은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의 신분을 밝혀주기 위한 것으로서 왕권의 권세를 가진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가 종의 신분으로 택함을 받은 땅에 속한 율법의 공동체를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는 신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특별 계층의 후사와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새 예루살렘 성의 성소와 지성소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복음의 공동체로 밝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과 땅에 속한 두 교회의 신분을 후사와 종으로 증거하시고자 내가 아들의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 12사도들도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우편 12보좌에 앉아서 좌편 12보좌의 이름이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고 심판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또한 후 3년 반의 대환란 전에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와 버려둠을 당하게 되는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두 여자의 신분이 두 언약의 증인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공동체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여자의 신분을 깨달은 사도 요한이 나팔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대환란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는 자를 하늘에 속한 남자의 신분으로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절의 예언에 대한 성취로서 어린 양 예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는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후 3년 반 동안 일어날 대환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피신하게 될 것을 증언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또한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 후사들을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해서 낳은 남자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네. 따라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남자아이의 실체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으로 주신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다시 전파하는 하늘의 대사로서 의의 직분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흙에 속한 종의 형체인 육의 몸을 가졌으나 장차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속한 아들의 형상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남자의 신분으로 어린 양의 거룩한 혼인잔치에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여자의 자손들의 머리 위에서 사망 권세로 왕 노릇하는 사단인 용이 여자가 낳은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늘에 속한 남자아이의 육신을 취하고자 했다가 요한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것은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흙에 속한 종의 형상을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의 육신을 삼키려고 하였으나 새 생명으로 거듭난 남자의 몸이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2000층 하늘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우편 보좌 앞으로 휴고됨으로 사단의 계략이 실패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혼인잔치가 열리는 하늘 보좌를 지키는 군대장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워서 큰 용의 세력들이 다시는 2000층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게 되므로 1000층 하늘에 예비해 놓은 지구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된 사실을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한 지구 땅으로 쫓겨난 용이 화가 나서 하늘에 속한 남자를 낳은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핍박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이것은 남자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들이 휴고된 이후에 사단인 용에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세우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핍박과 환난의 시험이 땅에 속한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것을 예고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0층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1000층 하늘 아래에 있는 지구 땅에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시험의 환난을 당하게 되지만 사단의 세력들 역시 7째 대접의 마지막 불재앙으로 멸망하는 아마겟돈 전쟁의 시기가 가까워지므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을 요한이 증거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또한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땅에 속한 여자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의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을 상징하는 큰 독수리 두 날개의 권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핍박하는
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광야에 예비하신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하여 후 3년 반 대환란 동안 그곳에서 구원자가 시온산에 오실 때까지 양육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땅에 속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낳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가 구원주이심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하고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구속함을 받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을 이루는 율법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적 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핍박과 환란의 시험을 당할 때 어린 양 예수가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증거하는 영적 전쟁으로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해를 입은 한 여자의 정체에 관한 다양한 견해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확한 성경적 증거를 찾지 못하였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피난처로 도망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공중 휴고되는 남자아이의 정체를 해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는 납발절과 속죄절의 거룩한 시로 남겨둔 하늘과 땅에 속한 율법과 복음의 두 교회의 공동체들의 실체를 알지 못한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처음과 끝이 열리고 보니 신구약 성경 66권이 알파와 오메가로 증거하는 핵심은 바로 두 증인의 남은 자들을 추수하는 구속사 계시에 대한 진리가 한 줄기 빛으로 동일하게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묶여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신 천국의 비밀이 한 올 한 올 풀어질 때 종말 시대의 열방의 7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깨닫게 될 것이며 또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깨닫게 되므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빛의 자녀들로 열방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